아멘. 내일이 12월 1일입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완전히 종식이 안 돼 있는데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자석수 50% 백신 2번 맞는 사람이나 안 맞는 사람이 모여서 150명 정도 우리가 예배에 들을 수 있고, 백신 2번 맞는 사람들은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 1층에 그 소예배실 거기에서 사용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이쪽에 우리 공장로님 두 자리 뒤에 사람이 없잖아요. 이럴 때에 미리미리 자기 그 표 붙여놨잖아요. 그거 자리니까 거기에 앉으셔서 앞자리부터 해주시면은 혹시 딱 뒤에 와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예배실로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앞자리부터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이름은 없지만은 그러나 일찍 오면은 그 자리가 내 자리니까 그래서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림을 누리셨는가요? 아니면 말씀을 벗어나서 살림을 누리기는커녕 괴롭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만 살다가 오셨습니까? 살림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말씀과 연관되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만이 마음껏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흉내낼 수도 없고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살림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한 해 동안 삶을 결산할 때가 시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결산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한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의 근거한 제목은 2절에 근거하여 너는 일어나 예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일어나 예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 예쳐라, 이것은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너는 이 말입니다. 너는 대상 누구냐? 요나입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너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시작과 더불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1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미떼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진리. 아미떼라는 이름 뜻이 진리.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요나는 진리, 즉 아미떼 아버지는 진리, 즉 복음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요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배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인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 이름이에요? 우리가 요나입니다. 아멘. 우리도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예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바다 풍랑을 만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바닷속에 던져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요나가 고백한 것은 3일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믿다가 안 믿는 우리가 잘 되면 그것이 잘 안 돼야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을 더 떠나게 돼요. 그리고 안 될 때 딱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많은데 잘 되면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멀어져 간다는 거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이 요나가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니느웨 성에게 찾아가서 회개하기를 예쳤던 것입니다. 요나가 입을 열어 말하는 말은 니느웨 왕이 사람들과 짐승에게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진리를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각자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 말입니다. 너는 이 말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너는 대상인 우리가 다 해당된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할 책임과 사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요구하죠. 일어나라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1장 1절에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1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요나의 행동적인 신앙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왜 일어나라고 하셨을까? 일어나야 다니면서 입을 열어서 예칠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어때요? 찾아가지 않아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또 SNS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도 또 이렇게 할 수. 그러나 그때 당시는 오로지 육성으로만 걸어서 다니면서 육성으로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1장 2절에 또 3장 2절에 2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고 1장 2절에 일어나고 하실 때 요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일어나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히려 누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너는 일어나 그랬는데 일어나지 않고 누웠다는 것은 다니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하나님과 대적과 맞서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가? 사무엘상 1장에 소개되는 한나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요, 한나는 누가 일어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 아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9절 10절. 요나는 여호와께서 일어나라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기를 거절하고 배 밑바닥에서 누워 잠을 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요나가 누운 것은 땅바닥이 아닙니다. 땅보다 더 나은 바다에 다니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자, 땅보다 낮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옥, 스홀. 자,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나오잖아요. 수월. 이 수월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두면은 지옥이라고도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요나는 바다 밑 물 밑으로 다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월, 지옥이라고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수월은 죽은 자의 거주지를 표현해요. 로마서 10장 7절에 음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악한 자들이 가는 무적에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또 요나서 2장 2절에서는 무덤 혹은 지옥, 음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은 마치 우리가 지옥으로 내려가서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살만 나지 않는 삶이 연출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 밑층에 내려가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배 밑층에 누운 요나를 선장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들었습니다.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일어났는지 확인하여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제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1장 7절에 그는 사람들에 의하여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고기를 이제 바닷속에 예비해서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합니다. 1장 17절.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돼요. 천국에 가서 한번 요나한테 물어봅시다. 3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요나는 스스로 배 안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통하여 요나를 강제적으로 일어나라고 만들었어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던지기를 원하여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는데 미리 준비한 하나님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창자 속에서 요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3일 동안 물고기 그 창자 속 안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요나가 힘든 숨쉬기조차도 어려웠지 않을까 할 정도.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한 그 사랑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살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마치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이 맺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롬을 누려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미 불순종하여 아주 지옥과 같은 쓴맛을 지금 요나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다시는 내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이런 어리석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각오하고 아마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는 요나에게 너는 말했잖아요. 요나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랬죠. 셋째로는 예쳐라. 예쳐야 할 장소와 대상과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가 입을 열어 예쳐할 장소는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가라사대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지명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러면 이 니느웨의 의미가 뭐냐? 합의, 합의. 뜻과 생각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니느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하는 선을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악을 선택한 삶을 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며 생명을 얻게 되지만 합당하지 못한 악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며 사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진리, 즉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너는 일어나 예쳐라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가 입을 열어 예치할 대상은 니느웨 성읍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요나가 입을 열어 예치해야 할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1장 1절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어요. 내용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3장 2절의 내용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치할 내용이 무엇이냐? 3장 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성읍입니다. 창세기 10장 16절 6절로 22절. 이곳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성읍의 주위가 3일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성경 낱말 사전 페이지 136페이지 보면은 약 60만 명이 니느웨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치 못한 사람 어린아이들이 4장 11절을 보면 12만 명이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면은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광주가 100만이 넘고 어디나 될까? 우리 광주 지역에 이쪽에는 60만 명이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 60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가지고 네가 예쳐라. 그러면은 저들이 회개할 것이다. 돌아오면은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사명을 주어서 이제 그 옆 니느웨에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한 사람이 어때요? 순종하면 60만 명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죽을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30명, 40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 매주일마다 막 10명씩, 20명씩 막 매주일마다 나오다는 거예요. 사돈, 친구, 막 친척들, 막 형제, 동창들 막 해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런데 요나는 니네를 가는 배를 안 탔어요. 다시스,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그는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배가 없어야 되잖아 이럴 때. 근데 마치 다시스로 가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팽겨버린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가려 했던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알고 있던 오늘날 스페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의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때가 되어 이 집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세워주신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3장 4절 요나 예침이 이 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집니다. 이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말을 요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요나에게 오늘 제목절은 너는 일어나 예치라고 명했습니다. 진리 즉 복음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람이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큰 성읍 니네를 한 바퀴 돌며 걸어서 약 3일길을 건다 그랬어요. 이것이 싫어서 일어나지 않고 누운 결과로 지옥과 같은 바다 밑바닥에서 다 또 하고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요나가 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의 소원대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뜨거운 때학표 때 3일 동안을 다니면서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3일 동안 거기 창자 속에서 한번 살아봐라. 한번 지옥을 맛봐라. 아이고 내가 좀 뜨겁더라도 아이고 순종하면 살 것을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아마 그 요나도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숨쉬기 힘들고 어렵고 창자 속에 있으면 얼마나 그 냄새 같은 것이 지독하겠어요. 아이 차라리 나를 숨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도 요나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니 그래 살려주셔요. 자, 요나는 강절에 의해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지. 우리가 사람이면 어떻게 사람을 세상에 풍랑에 던져서 우리가 살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짐들을 바닷속에 던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풍덕 던진 순간 풍랑이 딱 잔잔해져 본 거예요. 거짓말같이. 이야, 하나님이 마음먹고 작정하신 일은 선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런 일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이길 만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한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가장 쉬운 일임에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예쳐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임한 1장 2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는 일어나 예쳐라.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장 3절에.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입을 열어 말할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3장 5절의 반응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요나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한 것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이 바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회개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삶이 니느웨의 뜻인 합의입니다. 그들이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서 누가복음 11장 3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까지 악을 선택하던 삶에서 돌이켜 선을 선택하는 삶으로 그의 완전히 180도로 방향을 돌렸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들음으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읽거나 들음으로 우리가 자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회개와 그리스도인들이 자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의 예침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쇄적 반응이 나타나죠. 그것이 두 번째 반응이 뭐냐? 3장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앙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소문이 왕에게도 들렸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앙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2에 앉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함께 왕이 회개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에 세 번째 반응이 바로 나타납니다. 3장 7절과 8절 내용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얼마나 심각한 건가 보세요. 철저한 해결을 한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사람만 입은 것이야. 짐승이까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세상에 이것이 살 길이에요. 세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보다 더 확대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상이 사람이었으나 세 번째는 짐승에까지 확대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없는 요나에게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얼마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크게 아주 뼛속 깊이까지 아주 해폭포탄보다 더 엄하게 들려서 하나님 하신 것을 보십시오. 아마 요나가 보십시오. 요나가 기분 좋아서 지금 자기가 지옥을 맛보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니네 저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본은 어때요? 우리가 솔직히 일본은 싹 망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부흥되면 좋겠어요. 일본은 하도 우리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 관계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그냥 쫄딱 망했으면 쓸 것인데,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라 하니까 큰 소리로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 40일 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답니다. 아주 힘도 없이 드릴까 말까 할 정도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일 났네. 이제 이 말씀이 소리를 적게 전했어도 상대방은 귓구멍이 떨어질 정도로 크게 들려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마 요나는 그렇게 내가 크게 안 했는데, 나 기분 좋아서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게 해서 억지로 지금 한 것인데, 상대방은 반응이 아주 놀랍게 반응이 나타나니까 내가 크게 그렇게 소리도 안 질렀는데 하나님이 지금 멋있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어떻게 반응한 이유가 벌써 소개돼서 자신들이 악에서 떠났습니다. 악에서 떠났던 증거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식을 했고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회개한다, 죄에게서 돌아선다는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자신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멸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생각대로 하나님 반응이 3장 10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왕과 대신들의 생각은 니네가 무너지려는 말씀을 들었지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입을 열어 니네 사람들이 선포한 요나는 인식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저거 그건 나 있잖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웠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웠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누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면 걸어서 3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을 하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롬을 랄랄랄라 살롬을 누지만 말씀에 불순 하나님을 대적하면 쓰신 쓴맛을 보게 돼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누웠던 상황을 소울로 표현했죠. 지옥 같은 삶으로 표현했잖아요. 3일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의도적으로 저버림으로 인하여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예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괴로움을 자처하고 있던 거예요. 요나의 사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거부한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입을 열어 예치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일어나 가서 예치는 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강제적으로
요나의 입을 열어 니니에 예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치지 않으면 요나처럼 필요치 않은 고난과 괴로움을 경험한 후에 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입을 열어 예치는 것이 유익인 줄 아시고 우리도 요나보다는 더 나은 순종의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생명 살리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은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생명 살리는 힘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21장